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네.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리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내리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6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자, 그럼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려오는 것이냐?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는 그 몸에 행하는 표죠. 그 표, 의식, 제도, 또 이 외부적인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날 신약교회는 외부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있는 영적인 그 진정성,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럽니다. 아, 그럼요, 하나님 사랑하죠. 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1장에도 그랬고 또 뒤에 5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사야서에서도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행위로는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믿음을 저버리고, 시험이 오면 믿음을 배반하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직장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여기서도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는 복이냐?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내리는 것이냐? 자, 할례자에게만 내리는 건가요? 무할례자에게도 내리는 건가요? 무할례자에게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은 누구라 그랬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은 육체의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할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니 그걸 우리 생명같이 여기고 왔는데 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져야 되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았느냐?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인정해 주신 것,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창세기 15장 할례를 행해라. 그건 창세기 17장. 뭐가 더 빠른 거죠? 아브라함이 의인 된 게 더 먼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완전히 이방 사람이죠,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따라서 길을 나섰죠.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참 알 수 없어요. 또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도 자기 집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 책임자예요. 우상 지키는 책임자. 기드온이 그냥 그 우상 다 쪼개버려가지고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믿음을 더 좋게, 귀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는 참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자기 와이프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건데 완전히 태워서 죽여서 그 부인하고 상의하면 동의하겠어요? 아, 이 늙은 남편이 드디어 미쳤는가 보다. 망령이 들었는가 보다. 곱게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꺼냈습니다.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부인하고 상의하고, 물론 상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해봤자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고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네?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말해주면 역효과만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된 것은 먼저 된 거예요. 할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고,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보다 아브라함이 의인 된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할례, 의식, 그 제도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자, 너 예수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자.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례가 더 중요한 거야. 믿음은 천천히 생겨도 돼. 교회에서 세례부터 받자.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거야. 교회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진정으로 예배당에 나와요. 진정으로 예수는 안 믿어도 세례를 행해줘요. 정당합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세례는 그 사람에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세례 받았다 하는 표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전 반대로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저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은 목사님이 없어요. 저 오지예요. 아주 오지.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평생에 한번 목사를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넌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넌 구원받지 못한다. 맞는가요? 예수를 믿어요.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세례를 목사가 집도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나요? 구원받지 못하나요? 구원받죠. 세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그럼 진짜 세례는 언제 받았나? 진짜 세례. 진짜 세례는 영적 세례예요.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 영적 세례예요. 세례라고 한 뜻이 뭐라 그랬죠? 씻는다, 씻는다.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뭘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 거예요. 영적 세례. 죄 씻음 받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이 와서 임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 속에 성령이 쑥 들어와요. 그 속에.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고, 또 그 세례는, 영적 세례는 불세례예요. 성령 세례, 영적 세례, 불세례, 이건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불세례 또 따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다 따로 있다고 이제 배우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금 계속 그거예요, 지금. 지금 로마서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배우면 유익이 많죠.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자, 할례의 표는 뭔가요? 할례의 표는 죄 씻음 받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표예요, 증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 사람인데 내가 히브리 사람이 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할례를 행하고 받아줬어요. 예. 이방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밟아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게 할례의 표입니다. 할례의 표. 하나님 백성이다. 자, 우리는 할례의 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 있습니까? 할례의 표가. 우리 속에죠, 속에. 자, 할례의 표를 보여주세요. 신분증 보여주시지. 자, 할례의 표 봅시다. 누가 할례의 표 보자 그러죠? 이제 우리 천국 들어갈 때 할례의 표를 내놓으라. 할례의 표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이마와 손에 인을 쳤어요. 우리 인 보이는가요? 이마에도 인을 치고 손에도 인을 쳤어요. 믿는 성도에게. 보여요? 보입니까? 예. 그 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마에다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정신, 우리 사상, 손에다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행동통일이에요. 행위, 행동통일. 인을 치시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몰랐다. 모를 수 있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말하자면 피 한 방울만 묻혀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이단자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예, 교회 다닙니다. 직분도 있으시다면서요? 예,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뭐 얼마나 흘리셨다고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까? 피를 뭐 100톤, 200톤, 300톤 피를 뭐 철철 흘려가지고 피를 얼마나 흘렸길래 그 피 가지고 죄를 씻는 겁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화를 버럭 내고 너 같은 거 말 안 한다. 그러면 이기는 건가요? 그 사람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뭐 얼마나 흘렸길래 세수대야만큼 흘렸는가? 아니 몇 바가지만큼 흘렸길래 그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죄를 씻는단 말인가?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물과 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미해,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 받는 거다, 공로.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그 피가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이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라 해요. 그리스도의 공로. 공로를 의지해서 죄 용서함 받는 거다. 그리고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 죄를 피를 가지고 씻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 가지고 묻히고 그게 아니라 영적 세례다.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거다. 그것이 어떤 비누나 어떤 세제로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해지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 그랬어요. 움찔움찔하면서 머뭇머뭇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 그랬어요.
이제 옵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십시오.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지. 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들어가나. 그래서 다시 11절 보시면 할례표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그 믿음의 의의를 확증하는 거다. 믿는 사람이라는 걸 확증하는 거다. 세례와 똑같아요.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또한 아브라함이 또한 할례자의 또 조상이 되었다. 곧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무엇을 믿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 후손 가운데 오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후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택함받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 믿었어요. 오늘 저희들은 뭘 믿습니까? 죄 용서함 받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음은 없지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다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이런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